8월 8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의 영광을 고대하며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당당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본문 해설, 빚진 자됨. 8장 12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성도는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면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큰 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죽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기에 죄는 항상 가능성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의지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성도를 빚진 자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빚진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며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양자됨 8장 14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선민이라 자처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있으면 신성 모독으로 간주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함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듯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필수 과정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두 번째 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다운 말과 행실은 어떠할까요? 오늘의 말씀과 본문 해설의 내용을 참고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정리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영훈. R.A. 토레이 목사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유명한 전도자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 걸친 부흥운동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알기 쉽게 전하는 그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면 안 됩니다.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주관 아래 있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한절 묵상 로마서 8장 15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을 친히 아빠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자녀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음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유의 원천인 성령께 지속적으로 삶을 위탁해야 한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의 영광을 고대하며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당당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